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수요 예배가 없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그 전주에 드렸던 말씀, 우리 1절에 있는 부르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지키심을 받은 자, 우리들의 정체성이었다. 우리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부르심과 또 그 사랑 얻음, 또 지켜주심,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요. 이 사랑을 얻는 것, 그리고 지키심을 입는 것,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를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돼야 2절에 있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넘쳐나는 이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 이제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힘써 싸우는 역사들도 할 수 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런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갈 수 없어요. 우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르심을 굳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단의 공격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는 큰 신앙의 손해들을, 교회의 큰 문제와 타락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 중요하고, 여기 말씀하는 이 믿음의 도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의 도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르심을 굳게 잡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그것을 힘써 붙들고 싸워나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거, 야고보의 형제, 이 본서를 쓴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얻은 자이고 지키심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자들이다. 부르심을 입은 것과 사랑을 얻은 것은 우리 성도 크리스찬의 근간을 이루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 지키심을 얻는 것은 보니까 무엇 때문에 지키심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키심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밖에서 부르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도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중에도 주님께서 일부러 그 보호망을,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데도 거두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로는 우리가 그분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분의 보호하심 바깥으로 뛰쳐나감으로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춘 게 아닌가 생각해야 하고요. 근데 또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사탄의 공격은 늘 계속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면 안 된다, 도리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렸죠.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이 환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냐? 내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밖으로 나가서 오게 되는 결과냐? 아니면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굳이 붙잡고 가끈히 행하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받게 되는 공격이냐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구분하면서 물론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낮추시고 또 일부러 그렇게 어려움을 당케 하셔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그저 외로운 참새와 같이 부엉이 올빼미와 같이 그렇게 내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난에 나를 맞이하게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중보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야고보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한지를 말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들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평강 속에서 아마 어느 정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복을 빌고 있어요.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다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런 축복권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권세가 있어요. 직접 복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복 내려 달라고 간절히 비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오전 예배 때 오전 예배를 마치고는 흔히 이제 축도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축도를 드릴 때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있어지이다, 있을지어다라고 사실은 명령을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 하나님의 종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종이 직접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할 때 실제로 그 명령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참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축도를 마치고 그렇게 가셔야 해요. 어떤 이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잘 드리시고 바쁜 일이 있다고 축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너무나 큰 신앙의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았을 때 이렇게 파견 나가고 그래서 막 여러 교회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은혜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가까운 교회 축도를 드릴 때는 거기 가서 축도를 대부분 이제 비슷하니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대부분 하시니까 그 말씀 기억하면서 그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그렇게 나갔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이들은 사실은 그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시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사역을 하지 않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3절 4절의 말씀을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은 그 부르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하겠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확실히 하는 것만큼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명확한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요, 우리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내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들에게 그것을 잘 싸워서 찾아내서 얻어낼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하고 뺏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을 꼭 보시고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인데요.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 부르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그 이유를 잊지 않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간 것 아니고, 원래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분 앞에 서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많이 맺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너희들, 나의 계명을 준행하려고 힘쓰는 너희들이 나의 친구다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냥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전에도 긍휼하심을 입고 부르심, 사랑을 얻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못 살펴봤거든요. 오늘 좀 시간이 될 때까지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분명히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무엇에요?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후회하심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아유, 내가 저건 참 잘못했다. 에이, 그렇게 안 할 걸.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가끔씩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좀 나오죠. 왜 그렇게 나올까요? 후회한다는 표현은?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도 없고 등도 없고 손도 없고 그러세요. 그런데 성경은 다 그런 것이 마치 있으신 분인 것처럼 묘사해요. 왜냐하면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아버지의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후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후회, 진짜 이렇게 무능함으로, 그래서 잘못 계산함으로, 잘못 예측하고, 그리고 길을 잘못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어떤 후회함과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쓰셔가지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부르신 것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것과 은사를 운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보다 더 좋은 다른 길은 없다. 그런 의미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리이리 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잘못 선택하셨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안 됐음을 한탄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안타까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상황을 진짜 바로잡기를 원하시는지, 이를테면 그런 것을 드러내시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누리고 얻을 자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셔서 불러주셨다 하는 이와 같은 정하심에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잠깐 불렀다가 우리가 영 형편없고 부르심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그 부르신 자는 불러주셨으니까 마음대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나 너 안 부른 걸로 할란다. 그냥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러주신 것, 선택해 주신 것,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찾은 바 된 것, 이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세요. 돌이키지 않으세요. 특별히 부르심에 관한 한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힘을 쓰지 않고 기도 못하고 범죄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이 후회하심이 없는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하신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이 택하심, 하나님이 일관된 성품을, 그 존재적 본질에서 나오는 이런 결과들을 부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부르심에 관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가 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진짜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들,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신구약에 25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부르심의 분명한 이유들, 목적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왜 굳이 그래야만 돼요? 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십계명의 그 처음 이를테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나 이런 말씀들의 신명기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분명한 의무를 행해야 할 아주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 이것을 내가 왜 지켜야 돼? 라고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했다?
불러냈다, 건져냈다, 너희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니 내 뜻대로 생활하자. 그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서 지낼 때 그런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해서 살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고 너희들을 불러냈는데 나와 좀 함께 살아가자. 그러려면 이런 계명들 지켜야 돼. 그 계명이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율법도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법들이, 규례와 명령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부자유하게 하는 족쇄, 올무가 아니다. 너무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니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든 말씀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생각하며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부르심도 마찬가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내 이름을, 여러분 이사야 63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조차도 하나하나 불러서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왜 안 부르시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르심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해야 할 것은 없다고 봐요. 이 부르심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 다 이 부르심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 그러기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두 가지 먼저 서론적으로 기억하시면서요. 자, 이제는 부르신 이유, 우리를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몇 가지요? 25가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많이 있지만 요약하면 그 정도예요.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8장 19절. 부르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는 건데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불러내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을요?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요, 의와 공도를 실제적으로 실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얻은 거 할례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이 많아지게 하겠다. 뭐처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먼지와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그러니까 이건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 땅의 먼지들, 바다의 모래들. 지금 발달된 과학으로도 측량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의를 인치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 그 믿음을 가지고
의와 공도를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29장 한번 읽어주세요.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저기 중요한 말씀, 제가 29장 46절 많이 말씀드렸죠. 46절.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 그 이유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없어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네. 이제 뒤에 신약의 이유도 나오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명확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3장.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냈다고요?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여러분, 이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안 함께 해주시죠? 범죄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여 음란한 마음으로 세상과 벗하고 짝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같이 못 해주세요. 떠나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역사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잡고 마음을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철저하게 음란의 죄를 온전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같이 해주세요. 마음 통회하여 상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겸손하여 낮아진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의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하려 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 여러분, 이 목적을, 이 부르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이 부르심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칭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사야 45장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45장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내가 너에게 칭호를 줬다.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승리자란 뜻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발 뒤꿈치를 물고 다리를 걸던 자가,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그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진 자가 될 때 사실은 윈윈한 거예요. 주님도 이기시고 사실, 그리고 야곱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성민, 지금 신약 시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이런 복된 이름들이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호칭해 주신 거예요. 네,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기진아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진이 된 거예요. 우리 그 송씨 돌림이 이제 기 돌림인데, 기자 돌림을 다 쓰고 나서 진짜 한 8, 우리 이렇게 큰할아버지 이렇게 그쪽도 그렇고 육촌 아저씨 쪽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학렬이 낮으셔가지고요. 그 형님들이, 조카들이 다 이름 쓴 다음에 이제 무슨 이름을 써야 되나 하다가 이제 진이 된 건데요. 기준도 있고요. 기준도 있어요. 사촌 형님 중에 기준. 근데 기준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기진 했대요.
기진맥진 이름이 영 안 좋은데 그래도 그 한자 뜻은 괜찮아요. 터기자의 참진자거든요. 그래서 참된 터, 그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긴 하는데 어쨌든 짓고 나니까 좀 좋은 이름인데 한자로 번역하면 좋은데 그냥 이름은 기진맥진하고 뭐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할아버지가 할머니 다 이름 짓고 남은 이름이어서 지어진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렇게 이름 지어 주셨어요. 누군가가 그렇게 임의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짓게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낱 인간의 이름조차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국 백성이라는 이 복된 부르심의 이 부름의 호칭은 어떻게 비할 바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이사야 45장이 말씀합니다.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인간의 어떤 본질, 존재, 그리고 존재 상호 간의 어떤 의미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인데요. 그냥 그와 나, 꽃을 가리키는데 꽃과 내가 별로 사실은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니 그 꽃이 진짜 나에게 의미 있는, 그때서야 비로소 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알아줘서 그 존재를 향하여 그 존재에 합당한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존재가 비로소 가치를 갖는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조사해 본 결과로는 기독교인 같지는 않은데요, 김춘수 시인이. 그런데 기독교적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게 시를 쓰긴 했더라고요. 근데 막 영적인 깊이 있는 시들은 아니고 아마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의 단어들을 그렇게 인용한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의미가 생기고, 이 기독교 안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름 부르지 않아도 저 은밀한 곳, 덮은 우물 봉한 샘, 낭떠러지, 거기에 진짜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들꽃, 여러분 그 들꽃조차도 어때요?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 들꽃을 누군가 이름 지어 불러주지 않아도 그 들꽃은 누구를 위해 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기를 날리고, 특별히 가시밭의 백합화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더 많은 향기를 낸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 상호에서는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에게 의미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전에는 사실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그런 눈짓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3번 우리의 부르심의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의미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알아주시고 불러주신 그분을 배은망덕하면 안 되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때를 주님께 의미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님께서 여기 지금 이곳에 이렇게 거하시는 것,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잖아요. 여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들 부르심을 분명히 해라. 그래야 이제 우리의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공격받고 이것이 무너질 때가 오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부르심을 분명히 해라. 그렇게 되면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에 관하여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한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부터는 우리 그 신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번째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것은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그러니까 맺히셔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베드로 차례가 돼서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발 씻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발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중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단회적 회개는 했으니까요. 몸을 전체는 씻었으니까요. 날마다 발만 씻으시면 돼요. 발 씻는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발 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죄를 즐기고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준 것처럼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잘 보호하고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죄의 길에 빠졌으면 건져내주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씌워주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담임 목사 또 목회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 합당한 열매 이것이 맺혀지고 회개의 열매를 잘 맺혀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게 하려고 복음 전파하게 하려고 누가복음 9장 1절 2절하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이에요. 여섯 번째입니다. 중요한데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바로 그 장면에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자, 우리는 주님의 원하시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셨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이 부르심에 응답하신 거예요. 멋지신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배에 나오는 것은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나왔다. 근데 왜 그들을 부르셨다고 첫 번째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네. 뒤에 전도하거나 귀신 쫓거나 뭐 하나하나 전파하거나 이거는 나중 문제예요. 제일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사도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주신 이유와 같은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 배웠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 교통, 그분과 함께 사귐이 있고 그분과 함께 늘 거하는 임마누엘의 신앙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정말 믿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제, 이 교통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6절 7절 다 되는 시간이 로마서 이것만 읽고요.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쭉 보고 이제 3절 4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귀한 도가 있는데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이름을 호칭, 칭호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께 의미 있는 자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의 첫째,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삶을 남은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단번에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도를 허물려고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확신함, 이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남은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남은 때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두려움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